할렐루야. 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핍박과 환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이제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양은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양은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양 같은 제자들을 뭐 싸움을 할 줄 아나 이런 어떤 그런 자기 방어나 또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별로 없는 이 제자들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리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물어뜯는 거죠. 양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아주 빠르고 무리를 이제 지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핍박자들, 그 당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유대의 핍박자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니까 여기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그 사람들이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러니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미워하겠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핍박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또 로마인들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니까 또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또 이방인들이 핍박할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외적으로는 이방인들의 핍박 가운데 그래도 그들을 주님께서 파송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가 가득한 것 같은 그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춰야 될 능력은 무엇이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격적인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하면서 나옵니다. 순결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나 나나 별 차이 없고 오히려 더하네 내지는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렇다면 여러분 전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함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거룩함은. 또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는 말씀드렸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고. 그냥 뭐 막 정보를 듣고 내가 보고 들은 것 그 자체가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한 이해 그리고 이것을 통한 통찰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knowledge라고 그랬죠.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또 그것 이면 또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 안에 있는 또 그것을 넘어서는 통찰력이라고 그랬습니다. insight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고 듣고 또 공부하는 것들은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걸 넘어서는 이해와 통찰력을 가질 때 비로소 지혜가 있다 그러죠. 제가 어제 한 영상을 보았더니 뭐 이재철 목사님 이제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왜 사람에게 두 눈을 주셨을까?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을 가진 것은 한쪽 눈으로 본 어떤 그 외눈박이의 그런 게 아니라 두 눈을 가지고 이제 상식 또 교양, 합리성 또 그것을 넘어서는 이해,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가져야 진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고. 여러분 왜 이제 뭐 왜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밖에서 빙빙 돌까요? 아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외롭다고 느낄까요? 남편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학교 끝나거나 뭐 이러면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밖에 있는 걸 더 좋아할까요? 부모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이 지혜롭게 우리 그런 영화 뭐 드라마 제목도 있잖아요. 슬기로운 무슨 생활. 가정 생활을 슬기롭게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걸 넘어서는 이해와 이걸 넘어서는 통찰력이 부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또 최근에 또 한 유튜브 영상을 또 보았는데 백신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참 보고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유명한 목사님들 또 어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인데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우리를 어떤 누구의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그 백신을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냈거든요. 게이츠 앤 멜린다 앤 게이츠 그 파운데이션 자선 단체가 백신을 만드는데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너무 급하니까 원래는 7년, 8년의 임상을 거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뭐 급하다 보니까 이제 1년 만에 백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자를 비롯해서 모더나 이렇게 몇 개가 맞고 있죠. 근데 이제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년, 8년에 걸친 임상, 완전한 동물 임상을 다 거친 이후에 이제 백신을 맞아서 이제 효과를 내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의 효과가 뭐 85%, 90%, 95%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감 백신의 효과가 약 65% 정도면 독감 백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살아있는 균을 이렇게 넣어서 살아있는 균과 우리 안에 백혈구가 싸워서 이제 이 면역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 사과 백신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균을 넣어서 이제 우리 몸의 백혈구가 이 죽은 균을 또 대해서 방어 체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과 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슨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무슨 방식으로 인해서 그 어떤 죽은 균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가 꽤 높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맞았고요.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국무장관, 미국의 유명한 보건장관 다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음모론자들이 백신을 맞으면 빌 게이츠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빌 게이츠가 인터뷰를 했어요. 빌 게이츠 인터뷰를 찾아보시면 자기도 그 음모론에 대해서 들었대요. 특별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일종의 그 기독교인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빌 게이츠가 자기를 유전자들을 이제 조작해서 백신을 이제 세상에 뿌려서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획을 갖고 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백신 맞지 마셔야 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백신 들어와도 맞지 마십시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마십시오. 그냥 맨몸으로 싸우십시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학과 과학이라는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왜 자꾸 음모론을 주장을 하고,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동떨어진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상식이 없어. 저 사람들 교양이 없어.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교회 가지 마라 얘들아. 너희 자녀들은 교회 가지 마라. 여러분 40대 50대의 기독교에 대한 얼마나 반발감이 높은지 아십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 꼴통 보수에다가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 여러분 지혜가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도 제일 먼저 맞는 백신을 그거 맞으면은 사탄의 종이 된다고 빌 게이츠의 음모라고, 어떤 때는 또 백신 안 들어온다고 백신을 확보 못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백신이 들어오니까 또 백신 맞으면은 그 부작용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사탄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면 그럼 뭐 하자니까. 백신 사라고 확보 못했다라고 공격하고 백신 맞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걱정되시는 분들은 백신 맞지 마십시오. 우리는 백신 맞을게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백신의 우선순위가 의료계 종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군인, 경찰, 소방관들, 이런 공무원들, 그리고 65세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50대 이상입니다. 저는 5순위입니다. 5순위. 여러분들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렇다면 한 3순위 정도에 들어갈 수 있고요. 단순히 그렇다면 65세 이상이면 3순위, 4순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가 있는데 치료약이 있는데 맞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걸리고 죽어가고 아파하고, 여러분 그걸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무슨 그 광주 안디옥 교회 또 정광훈 목사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이분들이 코로나 걸렸어요. 지금 그 광주 안디옥 교회 무슨 국제학교를 유치해서 하던 그 집회를 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다 걸렸습니다. 교인들 수백 명이 걸렸습니다. 지금 광주 지역은 전 교회 여러분 예배, 대면 예배 금지입니다. 지금 전 지역이 수도권은 10%, 그 다음에 지방은 20% 안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광주 지역은 그 한 선교단체 한 교회 때문에 지금 광주 지역 교회는 전면 대면 예배 금지입니다. 이 무엇이 지혜로운 판단일까요, 여러분? 지혜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요. 그걸 넘어서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외면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이상한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21절부터 쭉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 형제들이 유대인들을, 또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을 고소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속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2절 하반절에, 23절에 박해가 있거든 피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인자가 오리라.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박해가 올 것입니다. 견디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견딜 수 있으면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후기에 대원군 때 기묘박해와 신묘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천주교 신자들과 또 기독교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런 또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제암리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민족 그 운동 33인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교회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교회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6.25 때 여러분 또 수백만이 죽거나 사상했지만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목사만 여러분 1,200명이 이제 처형당했습니다. 평양 지역, 북한 지역에 있는 목사들만 1,200명이 38선 이북이, 그래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때 고향을 버리고 피난 내려왔는데 그때 못 온 분들 목회자만 1,200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기독교 우리 140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순교자가 1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꽃피울 수 있었던 데에는 공식적인 순교자만 1만 명입니다. 공식적이라는 것은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입니다. 이름과 장소, 시간이 밝혀져서 순교한 사람들만 1만 명이고, 그 외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그냥 같이 이렇게 순교당하고 이런 분들을 포함하면 비공식적으로는 2만 명, 3만 명이 훌쩍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명의 피를 채운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1만 명의 피를 채운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당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며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후로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의 믿음,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생명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고 복음이 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교회를 우리가 지혜와 순결로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 와서 말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몸은 언젠가는 죽는 것이죠. 육신의 장막은 1차적으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아무도 사람이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몸은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을 알면 다른 두려움은 자리를 잡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29절 말씀입니다. 30절까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럼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라라는 뜻입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이 미래의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우리를 시인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리라.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믿음에 대한 태도가 미래의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순결, 거룩함을 가지고 또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견디고 피하고 주님 오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현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받는 어떤 손가락질, 조롱, 또 냉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리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지혜와 또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스스로를 믿음으로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땅 위에 펼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을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고 응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